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들이 다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총망라되어 있고,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지만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급들도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종족인 그 베냐민 지파까지도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종족들이, 지파들이 다윗을 지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구절 가운데에 성령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앞부분만 짧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예, 그렇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했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6세쯤인가요? 그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헤브론에서 이런 여러 지파들이, 모든 지파가 함께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됐다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또 잘못될 때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있으심을 우리가 알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잘 안 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역사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또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세우시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또한 다윗도 어떤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죠.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로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1장에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제 왕이 돼서 할 때 맨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죠. 아직도 정복이 안 됐던 여부수족을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물론 자기 다윗성을 거기다가 세워서 거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곳에 나중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하려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다윗에게 중요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인데, 다윗의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어떤 목이 말라서 병사들에게 물이 마시고 싶다 할 때 용감한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물을 길어왔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신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긴 것이죠.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제사장인데도 나쁜 짓을 하고 성전의 여인을 또 뭐 그렇게 하고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재물을 막 훔치고 해도 엘리가 아들들이 소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지만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했던 것에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좋은 특징은 이 사람들을 또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주로 비류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그 비류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냥 무의도식하고 뭐 깡패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량들. 그렇게 사회적으로 천한 사람들이지만 다윗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왕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어제 그 11장 말씀에서도 처음에는 목이 말라서 물을 해서 세용사가 목숨 걸고 물을 가져왔을 때 다윗이 안 마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있고 그들의 이게 생명의 물인데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냐. 다윗도 그렇게 부하들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부하들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